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신학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힌들의 목적은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포도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가족 부대를 바꿔라. 방법을 바꾸라. 세 번째,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것이 힌들의 3대 목표인데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오늘은 삼일째 과학신학, 정말로 멋지고 멋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삼일체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구원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신학적인 모든 교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삼일째 과학신학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시대를 보여주십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20권 중에서 칼빈의 3일론부터 5권 합니다. 첫 번째가 삼일째 과학신학 기본 이해, 그 다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일째 과학신학의 핵심 기본 이해,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융합입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에드워드가 그 선언했죠. 성경과 자연의 융합,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 에드워드는 시도에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21세기는 누구나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1장에서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융합하는가. 지금 1장은 2장의 1번은 아주 기본적인 창세기 1장 주로 공부입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안에요, 우주 물리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그 엄청난 우주 물리학, 천체 물리학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책으로 출간했고, 우주 물리학과 21세기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개인적으로는 진짜 엄청난 책입니다. 1월 달에 2월 3월 달에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4월 달에, 다음 4월 달에는 꽃 중에 꽃, 그렇게 말씀할까요? 왕 중에 왕, 그런 말 하죠. 물리학 중에 물리학,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가 4월달, 5월달에 제자훈련하고 6월달, 7월달에는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궁금하지 않으세요? 충격입니다. 캄캄했던 이 세상의 모든 성령님의 세계를 거의 들춰냅니다. 자, 오늘은 이 구절 중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하고 창조했죠. 우주물리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입니다. 그 물질세계, 땅이 물질세계입니다.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있고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을 보호하신다. 어떻게 보호하는가? 여기 보면 우리는 무조건 믿었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과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 밝혀내는데 우리는 모른 체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1절, 2절이 그렇게 중요하고, 첫 번째
이제 6일 창조 중에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3절까지만 1절, 2절이 극본 하나님의 우주 물리학 양자각의 핵심이고 보화심이고 3절부터 3, 4, 5절이 빛의 창조잖아요. 그 다음에 6, 7, 8이 공창 하늘 창조예요. 첫째 날은 빛의 창조, 둘째 날은 하늘 공창, 셋째 날은 땅과 식물들, 넷째 날은 천체계, 다섯째 날은 새들과 바다의 생물, 여섯째 날은 짐승과 아담 창조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특별계시, 일반계시, 성경과 자연, 신학과 과학을 어떻게 요망할까? 서구는 대화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시안국 신학은 융합이에요. 원래 창조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융합돼야 돼. 지금 분리됐잖아요. 완전히. 신학적으로만 한 분이라고 그러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세상이 이제 분리되어 있잖아요. 창조의 세계와 지금 신학이 지금 입증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합니다.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자, 이제 오늘은 15가지 이 제 기본예 중에서 오늘은 12번째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통합인데 여기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통합하는가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2장이 3일째 과학신학 신기의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2장. 1장은 다 마쳤고 2장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곧 끝나겠어요. 이제 3장까지 끝나면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여기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인 양자역학과 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는 금요일 날 아마 4월 이내로 지금 엔트로피가 끝나면은 바로 양자역학과 예수님 충격받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들어갑니다. 금요일 날은 조금 덜 들어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양자역학만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에요. 가장 높은 학문의 세계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삼일체를 증거하고 성경을 보고 신학을 다루고 다 다룹니다. 엄청난 하이라이트가 금요일 날입니다. 자, 2장에서 세계를 다루는데 과학신학의 핵심에서 과학신학의 5가지 했고요. 두 번째는 신학자들 누군가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오늘은 삼일체 과학신학의 중요성인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첫째 날 창조까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융합하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신뢰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봐버리면 뭐 속이 시원하죠. 그 책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만 그 원리들만 어떻게 융합하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둘째 날 공작 하늘을 창조하고 은하계 별들 다 은하계 이런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여기는 3가지가 있죠. 별들과 놀라워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그런 문제를 다 다룬다. 빛은 가장 엄청납니다. 우주 배경 복사잖아요. 모든 물리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물리학입니다. 빛은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에너지입니다. 서양의 에너지 물리학, 성령이 입에 기 에너지 물리학입니다. 에너지 물리학, 성령이 입에 기 에너지, 빛의 물리학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본질이거든요. 삼일체 물리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보 물리학, 예수님의 생명 물리학,
성령의 기, 에너지, 물리학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인식은 안 돼 있고 에너지 물리학, 빛의 물리학 이 정도는 까지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멋지죠. 자, 여기서 창세기 1장 6일 창조 그럼 한번 잠깐 봅시다. 네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창에 해와 달과 별 했고 다섯 번째는 바다의 생명들 여섯 번째는 땅의 생물들 짐승 사람.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은 딱 열면 1장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여기서 다 막힙니다. 진화론이 방해하죠. 우리를 우스개 장난감 취급하듯 합니다. 진화론이 득세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헛개비 같은 그 신화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를 지금까지는 무조건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 별들을 창조하셨다. 아, 또 빛도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대충만 희미하게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신약에 와서 점점 과학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이 1장이 통쾌하게 우주 물리학 양자학에 보물 중에 보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이 다윗이 쳤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2,500여 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탈레스가 최초로 도대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최초의 물이라 그랬거든요. 물이 이 우주의 근본이다. 두 번째, 피타고라스는 수라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은 수로 되어 있다. 이것도 밑도 끝도 없잖아요. 셋째는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서양 2000년을 가까이 뉴턴까지니까 1600년 이상을 지배했습니다. 물, 불, 공기, 흙이라 그랬어요. 엠페도클레스가. 도대체 이 세상은 물, 불, 공기, 흙으로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냐? 그때 당시 신이 만들었다. 신이 우리 하나님 신이든 무슨 신이든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서구를 지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엠페도클레스 사원서설이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했다가 차가움, 뜨거움, 건조, 습함 네 기운을 합쳐가지고 8가지 요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모크리토스가 아니다. 원자다, 원자. 여기까지 했는데. 근데 다 코웃음 쳤죠. 무슨 놈의 원자가. 물질의 근본은 원자가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듣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 BC 7세기, BC 4세기, 5세기 이때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만물이 누가 창조했느냐? 결국은 과학은 두 쪽은 나눠진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기독교 과학자들은. 또 하나는 반기독교, 호킹이 뭐라 그러는가? 과학은 과학의 법칙이 창조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과학의 법칙을 성경과 통합을 해버리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호킹이 주장하는 호킹은 맨 마지막에 과학자잖아요. 이게 촉근 이론, 11차원 망 이론까지가 끝나거든요. 과학이. 그걸 가지고 블랙홀, 다중 우주론까지 호킹이 완성하고 나서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과학의 법칙, 과학의 이론이 스스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위대한 설계란 책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세 권을 가지고 성경과 전부 융합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손들어버려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상대가 안 돼요. 자기들이 과학의 법칙이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칙이 우리 하나님 성경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입증된단 말이에요. 어설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의 실험에 의해서 노벨상에 의해서 현재도 최고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론들이 성경에 다 있으므로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통쾌하게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통합을 안 시키면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20세기까지는 20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지만 21세기에서 우리 피부로 와 닿았거든요. 20세기까지는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으라는 거는 무조건 믿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런데 21세기 와서 무조건 믿으라가 점점 약효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됐고 과학이 근거를 다 드러냅니다. 우리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 무조건 믿음 플러스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연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이고 서구 신학의 야베족석과 아시아 한국이 셈의 장막에서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믿었던 건 이걸 다 입증하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번 그 다음 장에 보면 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 무조건 믿었어요. 뜻도 모르고 창조했다. 창세기 1장이죠. 혼돈, 공허, 흑암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체를 알 수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이런 거 있다. 믿었습니다. 셋째 단계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 무조건 빛은 우리가 보이니까요. 천지는 우리가 보이니까 인식 속에 있으니까 이건 없어도 잠깐 조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서는 무조건 믿음은 우리를 바보 취급해 봅니다. 과학자들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과학 이론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론이다. 창조의 세계, 자연의 이치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융합을 시켜버리고 성경으로 입증해버리는 것, 그러면 끝났나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간단한, 이건 기본 이해니까 그 다음 책들부터는 장엄합니다. 가볍게 이해시킵니다. 1단계는 선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결과가 나왔어요. 빛이 나왔습니다. 6일 창조해서. 그냥 무조건 선포하면은 그냥 믿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거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성령님의 역사니까 무지한 사람도 바울도 알지도 못하면서 순교하고 12 제자들이 무슨 게 우리가 제자 훈련인데요. 우리 hin들이 이제 마지막 제자 훈련원인데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무조건 믿었잖아요. 천국, 지옥 다 믿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부활하는 모습 보고. 저 힌두 센터에 있다가 조그만한 커피 장소를 지난 주간에 마련했거든요. 예쁘게 꾸몄습니다. 돌이 큰 거 하나, 작은 것 12개에서 13개가 있는데 예수님과 12제자 그 장소는 마티의 튜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자들의 그 신앙, 무조건 믿었던 신앙. 제자 훈련은 마티의 튜어는
제자가 되다, 제자를 훈련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침에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거 제가 보고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그 신앙, 무조건 믿었던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21세기는 보여주고 입증 가능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1단계 선포, 2단계 과정, 3단계 빛이 있었던 결과잖아요. 이걸 다 믿었는데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 하면은 이 하나님을 누가 믿냐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거든요. 엘로의 힘이거든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르시되 이것을 누가 믿냐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놀랍도록 정보가 만물을 만들었다. 생명이 만물을 만들었다. 이 에너지가 만물을 만들었다. 초과학. 이게 최종이에요.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이거 우리 하나님을 양자의 각 최종적으로 정보, 생명, 에너지로 대통일장. 이것이 저의 마지막 대표 110권 중에서 대표해 줬습니다. 3일째 본질 시선 대통일장. 하나님부터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하나님 자체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양자의 각에 의해서. 그래 양자의 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못하면 큰일 날, 잘못하면 진짜 엄청난 화를 당합니다. 얼마나 제가 20세까지 서양 서구 신학의 교리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바탕 위에서 성경과 신학의 바탕에서 융합을 개인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 생명, 에너지 그 책에서 이제 9월 달에 공부합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물질로 본다 그런 뜻이 아니야. 하신 일을 본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 해놓은 것이 입증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것은 우리 성경 밖에 과학자들이 과학 이론이 창조를 입증해요. 과학 이론이 호키 말한 대로 과학 이론이 우주를 만들었다. 첫 번째 이론이 표준 모형입니다. 표준 모형은 1979년도에 와인버거가 표준 모형을 발표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표준 모형이 이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완전히 대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맞아 대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모형이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대립 구도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 표준 모형이 자세히 나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 일반계시라고 그런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이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에요. 호킹이 여기까지 알았으면 정말로 불쌍해요. 무신론자들은 정말로 불쌍합니다. 제가 지금 쉽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이 창조 원인을 다 밝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1984년도에 촉군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11차 막리론 3단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밝혔는데
한 가지 못 밝혔잖아요. 그 위에 정보, 생명,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못 밝힌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다 밝혀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호킹이 말하는 과학의 이치, 자연의 이치가 신의 역할을 한다. 그것을 성경에 다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이치를 만드셨다. 융합만 시키면 끝납니다. 더 이상 뭐 이론이 필요 없어요. 진화론이 맞고 창조론이 맞고 무슨 뭐 고생대 신세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제가 이권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서 자세히 다 밝혔잖아요. 그 이론들을 전부 다. 그래서 입증 믿음까지 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면서 입증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시작,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은 재림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 이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을 봅시다. 그럼 표준 모형인데 과정도 입증이 된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표준 모형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잖아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는데 이것은 양자역학, 입자들의 상태예요.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데 그 특징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 깨끗이 과정을 밝혀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표준 모형의 입자들이 욥기 38장 4절 5절을 보면 도량법으로 나와요. 도량법. 만드는 방법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량법이 표준 모형입니다. 양자학자들은 표준 모형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방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욥기 38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거든요. 창조에 대해서 내가 기초를 세울 때 기초가 입자들이란 말이에요. 도량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줄로 만들다. 줄이 말씀 아닙니까? 끈이론. 줄끈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제가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 이해니까 자꾸 깊어지려고 그러는데 저는 계시록에 미쳤고 이제 그 계시록도 과학으로 입증하는데 정말 저는 미쳐 있습니다. 7월 2일 날 3일째 과학신학 국제학술대를 합니다. 덴버신학교 블롱 박사, 정성욱 박사, 저 또 한국의 신학 한 분하고 4사람이 하는데 3일째 과학신학에 대해서 한국의 최초로 학술대 덴버신학교와 힌들 공동 주최로 여는데 멋지게 입증합니다. 놀라워요. 세계적인 학술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생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도량법이 과정의 과정. 기초는 표준 모형이 17개 기초 가지고 도량법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놀라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가볍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몰라버리니까요.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호킹이 말한 대로 과학의 이론이 만들었다. 이런 것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다. 끝난 겁니다. 더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이해가 되면은 저는 제 인생에 정말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이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가장 피크에 올라 있습니다. 제 믿음이요. 정말 순교 하나 말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종 결과 나타난 현상이죠.
물질 세계죠. 빛을 창조했다. 1장 3절.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해하기 좋게끔. 이건 선포고, 이건 과정이고, 이건 결과다 말이에요. 그러면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퍼진 모양인데 과정은 도량법을 통해서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빛도 광자, 입자예요. 빛도 이 표준 모형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빛도 이 도량법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가, 우리는 나타나는 결과가 첫째 날 빛, 둘째 날, 셋째 날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입니다. 이 엄청난 책들입니다. 20권 중에서 지금 8권이 나왔습니다, 이제. 금년도 제자 훈련에서는 거의 다 삼위일체론과 과학, 삼위일체, 과학 두 가지는 완전 마스터하고 설교와 계시록은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두 번을 통해서 이제 따로 또 해서 20권을 다 끝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너무 설치고 노벨상이 선쳐서 우주의 비밀을 다 밝힌다. 우주 거시세계, 미시세계 다 밝힌다. 또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영의 세계는 파동의 세계거든요. 성령님의 영, 파동의 세계들. 이것이 지금 설치고 있는데 세상의 우주 물리학은 창세기 1장에서 다 풀어져 버리고 양자 역학은 욥기 38장 4절 5절에서 다 풀어져 버리고 연력학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있다. 수면이 플라즈마로 불덩이 에너지, 최초의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에너지의 세계, 현상이 나타나는 이 세계를 영의 세계,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르하음이다. 그래서 성령의 세계가 물리학으로 설명이 된다고 말. 그것이 삼문 연력하게. 조금 더. 나는 자신합니다. 과거에 이거 모를 때는 절망이었죠. 왜 이렇게 내가 계시록까지 개인적으로 내 신앙이 이렇게 무장했는데 약해질까? 이제는 신학도 나는 회복된다. 교회도 회복된다. 강단도 회복된다. 주의종도 회복된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있었지만은 이 과학신학이 삼일체와 과학의 융합, 창조와 구원의 구속사가 융합될 때 완성이 되면서 대환란을 이기고 세계교회가 했던 곳에 인치고 우리가 재림함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장엄한 성경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서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반복 같지만은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자꾸 반복해서 자, 여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됐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의 마귀 역사도 감소되고 죄도 억제되고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오고 목회자들은 강단에 영역이 생기고 신학자들은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정말 놀랍도록 삼일체와 과학이 통합될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21세기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겼습니다. 과학 이론이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저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이론으로 입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믿음에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 삼일체와 자연계시가 융합되는 구속사와 창조사가 융합되는 에도드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경과 자연이 융합되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